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부로 인해 눈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도시마다 고층 빌딩, 넓은 땅에 넘실거리는 수많은 곡식들, 그리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가 이 소련의 지도자 후르시초프의 가슴 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저들의 얼굴에 행복해 보이는 미소는 무엇 때문일까?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그리고 저들이 얼굴에 늘 미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아라. 수행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풍부한 지하자원입니다. 어떤 이는 미국인들의 애국심입니다. 그들의 개척 정신입니다. 여러 보고가 이어졌지만 신통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수행하던 한 신문 기자가 후르시초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힘은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후르시초프가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듣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을 겁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인들만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거절할 때도 감사합니다, no thank you 이렇게 얘기해요. no thank you. 거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붙이죠.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민족에게 번영과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라. 그런데 갈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그럴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설교도 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도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감사해야 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점점 무감사 세대, 감사 불감증 세대가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줄어드니 행복도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하죠. 그 말은 불평하는 만큼 더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감사와 행복이 비례하듯이 불평과 불행도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요즘 나는 행복한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던지는 질문이지만 네,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고백해 보세요. 난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예, 하나님 행복합니다라고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만용 목사의 행복하냐? 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행복합니다.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어떤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온다거나 꿈꾸는 것들이 성취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혹은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진다고 여깁니다. 특히 돈이 많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상류층에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정신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다는 사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는 부자들이 많다는 것. 돈도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참 저 두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수도 없이 욕을 먹고 수도 없이 비판당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그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삶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가 축복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날인 유월절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드렸던 맥추감사절 77절과 1년에 모든 소출을 드려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시요 일용할 양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장막절 예배 시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의 노래입니다. 이 1절에서 26절까지 모두 26번의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의 전적인 내용들을 보면 1절에서 9절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16절부터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인도, 응답,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6절에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감사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애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에 놀라우신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지요? 범사에 조건이 아니고 그리고 이유가 아니고 어떤 응답과 축복이 아니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사를 감사와 연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와는 담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이 감사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되는 일도 없고 행복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좋아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한 단면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거리도 분명히 있지만 감사할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에게 저기한 이야기지만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도 요즘에 점점 소갈머리가 없어져가지고 소갈머리 있는 분이 참 부럽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연세들이 많으셨는데 특히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머리가 조금씩 빠지더니 어느 날 완전히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한 오라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불행하다고 실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 5가지 이유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없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머리를 쓰다 주무셨기 때문에 머리가 없어진 거라는 겁니다. 둘째로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니 거지 중에 대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청량리 노숙자 교회와 서울역 노숙자 교회 가보면요, 여러분 노숙자 중에 대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세 번째, 선지자 후손으로 삼아주신 걸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들 중에 대머리가 많습니다. 우리 노예에도 대머리가 3분의 1은 됩니다. 저도 점점 속이 없어져가지고. 네 번째, 항상 부지런히 신속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세수와 함께 머리를 바로 감을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머리숱이 없으니 주님께서 날마다 머리털을 세실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지. 주님을 편히 쉬게 해 주니 주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다는 것. 여러분, 머리털이 없는 분도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이유가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감사할 이유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있다. 이런 말이지.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보통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해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니 매우 귀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니 더 귀합니다. 그러나 만일 감사할 조건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도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감사하던 조건이 나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대신 오히려 불평이 생기지 않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이 닥치면 감사와 찬송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합니다. 출애굽기 40년 내내 그렇게 감사와 불평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 어려운 중에, 그 힘든 중에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보통 감사는 비교하는 감사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옆집 아이보다 성적이 떨어졌다면, 연봉이 낮아졌다면, 건강이 안 좋아졌다면, 여러분, 조건적 감사와 비교적인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감사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힘들면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조건적인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만 부르면 왜 눈물이 날까요? 낳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는 어렸을 적에 너나 많이 먹어. 어머니 좀 드세요. 너나 많이 먹어. 난 아까 많이 먹었어. 근데 많이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을 가진 부모가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에 그런데 왜 낳았냐? 낳았으면 필요한 것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왜 다른 부모보다 못하냐고. 여러분, 참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많은 감사들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감사의 시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매절마다 온통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비교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땅에 물을 펴신 이, 큰 빛을 지으신 이,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절대적 감사죠. 변하지도 비교거리도 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절대 감사는 평생 가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신 것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와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10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아니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욥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절대 감사죠.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내가 하나님을 목도하는 신령한 눈이 열렸음을 감사한다. 여러분, 고난 중에 신령한 은혜의 문, 성령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왕 앞에 다른 신과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칙령을 선포된 것도 알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도 알고, 문을 열고 그는 항상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여러분, 언제 감사했습니까? 모함에 빠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은 절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유명한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언제 기뻐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박국의 절대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언제 기뻐합니까? 몸이 약할 때, 기도를 거절당할 때,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대 감사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신 예수님 때문에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성도들에게 몇 해 전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의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100가지 감사 쓰기를 한번 합시다. 100가지. 하나님 앞에 주신 여러분 적용해서 이번 한 주 다음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예물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의 100가지 고백을 한 주일 동안 적어서 내 손으로 필히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제가 찾아보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참 감사한 고백 하나를 들었습니다. 제 아는 동료 목사님의 교회의 권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급성으로 진행되는 암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1년을 더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 죽지만 언제 죽는다라는 이 사망 선고만큼 사람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사형당한다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문이 열리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밤에 취침나팔이 불면 한숨을 쉬며 감사합니다.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이 예측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암병을 가진 이 시한부를 선고받은 권사님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 그의 삶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병원에서 최고 유명한 의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삶을 정리하세요. 이 한마디. 그는 너무나 두렵고 슬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권사가 됐는데 그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나 하나님 원망해보고 슬퍼해봤습니다. 점점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야, 전도서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뭔가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자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와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통증 중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사를 맞을 때 그래도 주사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길거리에 쓰러 죽지 않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주사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치료받을 때 감사했습니다. 잘 때도 감사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루의 삶이 연장됐음을 감사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 정기검진을 받는데 자기를 1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선고했던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암세포가 3분의 2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화면이 안 나옵니까? 3분의 2가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치료할 약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저 통증 없는 통증제만 줄 것뿐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암병에 걸렸어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고, 통증을 통해서 내가 통증 없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검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까운 동료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가 이들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있었는데 감사를 실천하지 못했다.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고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고개는 끄덕였지 고백하고 실천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수도 없이 감사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정말 어려운 난관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환난이 닥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면 입김이 서려서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걸 알았다면, 영이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행하시고 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을 깨닫는다면,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밀의 통로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점점 이러한 현실로 바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감사하지 아니하며, 점점 세상은 감사하지 않은 세상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세에 감사하지 않은 세상이 올지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고백을 하고 살면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의 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응답의 문, 역사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궁정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 그리고 축복의 기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의 비밀이 이 감사 속에 담겨 있다는 걸 믿고 앞으로 한 주 동안 100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실천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